고린도후서 13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저는 신앙서적 읽는 것을 꽤 좋아합니다. 또 좀 학구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신학책 보는 것도 꽤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신앙서적이 가운데서는 여러 종류의 신앙서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내용이 뭐 다르다거나 다양성의 부분에서 그런 게 아니라요. 자신의 그 지식이나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거나 설명하는 신앙서적이 있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게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소욕을 따라 쓰여진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제쳐두고 또 어떤 신앙서적은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감동과 감화로 쓰여진 신앙서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서적이 당연히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고 완벽하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신앙서적의 많은 부분은 설교하고 같이 사람들을 성령의 역사로 쓰여지고 감동 가운데 쓰여진 또 하나님의 지식, 지혜로 쓰여진 것들은 믿음 가운데 사람을 세우고 돌봅니다. 그 가운데 제가 특이한 일들을 좀 경험했습니다. 어떤 특이한 일이냐 하면 분명히 어떤 책이 성령의 역사로 쓰여진 책인데 어떤 특이한 두 가지 일을 경험하냐 그러면 한 가지는 제가 주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고요. 주님을 별로 찾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더 찾아야 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이제 또 신앙서적 설교를 이렇게 풀어놓은 신앙서적. 저는 이제 귀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걸 좀 좋아하는 시각형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좀 책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편입니다. 신앙서적을 제 믿음이 약했을 때에 또 제가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에 신앙서적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은혜를 주는 신앙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시키고 주님을 찾게 하고 그런데 특이한 것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떤 특이한 걸 발견하냐 그러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쓰여졌는데요. 은혜로 쓰여졌는데 내 마음이 냉랭할 때에 신앙서적을 보면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어떤 신앙서적이 쓰여졌거나 감동으로 인도 가운데 쓰여졌으면 내가 어떤 죽은 상태나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라도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 신앙서적의 내용을 통하여 제게 일깨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준에 맞는 신앙서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신앙서적은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알아먹지를 못해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오지 않지? 그래서 그런 신앙서적을 유형이 이제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유형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같은 책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읽습니다. 같은 책을 여러 번에 걸쳐 읽어요. 제 안에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에 가령 예를 들면 전에 성령 세례나 성령론을 1800년도 후반 1900년도에 정립하고 장로교 목사님으로서 그리고 전 세계의 인도 또 평양 대부분까지 영향을 미친 하나님의 사람인 아레이 토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수원 세운 대천덕 신부님이 아리토리 목사님의 손주가 되죠. 친손주가 돼요. 아리토리 3세가 되시는데, 그분은 성공회에서 그냥 사역하시다가 예수원 세우시고 공동체 세우시고 가셨고, 그분의 친할아버지로서 아리토리 목사님이 계셔요.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고, 무디 신학교 교장을 하셨고, 이런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가리키면서 이걸 듣고 배우면서 부흥을 준비하고 1800년도 후반 1900년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그런 책에 대해서 뭐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김우현 PD 그분께서 부흥의 여정이란 책으로 조금 밝혀놓으셨어요. 조금은. 저야 이제 더 일찍부터 그 아리토리 목사님의 책을 접하고 배웠으니까요. 아리토리 목사님의 기도와 영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생명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1991년에 읽었어요. 제가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읽었어요. 정말로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는지. 그 책을 읽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와 영역이란 책인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은혜 받고, 기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걸 배우고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책을 읽다가 접어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읽다가 이제 기도가 식었어요. 은혜가 까먹었어요.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정말 놀랍게 은혜 속에 들게 한 도움을 준 책이 아리토리 목사님 기도와 영역이잖아요. 다시 이제 그 책을 내가 마음에 식어졌을 때 뜨거움을 얻으려고 다시 책을 읽었어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있나? 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러나? 계속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계속 읽어도 뭔가 깨달아지지 않고, 저는 분명히 그 책의 내용을 다 알고 읽었고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시간이 흘러가서 기도 생활이 살아난 가운데 다시 읽었더니 옛날에 그 은혜가 다시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신앙서적이란 부류가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 말씀도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 가운데서도요. 내가 어떤 말씀은 내가 냉정하고 식었을 때 나를 회복해주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은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속에 깊이 들지 않으면 베일을 열어주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부류의 말씀들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 설교도 인간적이고 육적인 설교는 들어도 감흥이 없고 깨달음이 없지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설교 가운데서도 내가 깨있지 않을 때 깨어있게 도와주는 설교가 있는 반면에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뜨거워지고 깨어나고 영적으로 깨어져 있을 때만이 누리고 얻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요즘 믿는 사람들은 제가 갈수록 이제 저야 좁은 지역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는 그래도 많이 다녀보고 겪어보고 그래 다녀보고 하지만 목회는 이제 한 교회에서 한 8년째 9년째 하고 있으니까 적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겪어보면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뭘 신기하게 생각하냐 그러면 생각외로 왜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지? 생각외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왜 모를까? 왜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배워서 알게 된 건 아닌데 누가 안 가르쳐도 알게 되던데 자연적으로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냥 알게 되던데 그냥. 예를 들어 내가 20살 때 알게 된 일을 왜 이 사람도 50살인데 모르지? 제가 대단히 20살에 영적으로 깊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 기본적인 걸 모를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왜 내가 20살, 21살, 22살 청년의 때 알았던 것을 이분들은
신앙생활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왜 모르지? 그래서 그런 것을 왜 이 기본적인 걸 나한테 물어볼까? 제게 이메일도 오고 쪽지도 오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그 답장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또 이 쪽지로 몇 마디 대답하는 게 힘들고. 얼마 전에도 쪽지 하나에 답변하는데, 쪽지 9통을 적어 보냈는데, 30분 닦아줘요, 30분. 이게 답변을 하나 써, 그것도 그냥, 원하는 답변에 3분의 1도 못 적은 거예요. 근데 쪽지 적는 건데, 이메일 보내는데, 조금의 답변에 질문하는데 30분 시간씩 보내면서 보낼 수밖에, 그것도 다 설명 못하니까 오해하고 곡해할까봐 저는 겁나요. 말로 설명해도 2-3시간 걸리는 이야기를 단편적인 쪽지로, 물론 받는 사람은 A4 한 장으로 딱 받기를 원했겠지요. 그것까지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너무 기초적이고 너무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아니, 초신자면 이해하겠어요. 초신자면. 이제 교회 나온 1년밖에 안 됐으면 이해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기도 생활도 좀 했고, 예배도 드렸고, 물론 목사님이 가르쳐 주느냐, 안 가르쳐 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누가 사람이 가르쳐 줘서 배워야 된다면, 그가 5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면, 그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5년 동안에 뭐 하셨을까요, 도대체? 도대체 뭐 하셨을까요? 왜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깨우치지 않으셨을까요? 왜요? 그 사람이 주님 보신 입장에서는 주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의지할 때만 성령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는 강제하고 강압하는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찾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5년 신앙생활에 5년 됐는데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 기본을 알지 못한다. 제가 전에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할 때, 저는 사범대 농업교육과 출신이고 농과를 가르쳤으니까요. 가르치는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인데요. 한 반에 예를 들어 23명이 있어요. 그러면 5명이 한글을 몰라요. 제가 얼마나 수업을 깝깝하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한글을 모르는 애들에게 농업을 가르치고, 채소를 가르치고, 화해를 가르치고, 유기농을 가르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한테. 끝나고 한글 모르는 아이들을 모아서 한글 가르쳐요. 고등학생 애들을 모아놓고. 야야, 이게 기억니은 디귿은 너희들이 대강 알지? 가나다 정도는 알지? 받침 있는 거 좀 읽어보자. 가에다가 니은 붙이면 간이고, 가에다 기억 붙이면 각이고. 참 우습지요. 근데 그러더란 말이에요. 왜 어떻게 애들이 한글도 못 배우고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까지 입학했는지, 그것이야 실과 계열의 고등학교가 학교니까 그냥 원서만 내면 다 합시켜주니까 왔지요. 근데 왜 한글도 못된 상태에서 왔는지, 그게 제가 지금 70년대 이야기하고 60년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90년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90년 중반에 그렇게 학교에 좀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은 이상하게 생각해도요, 왜 신자로서 생활을 좀 했는데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했을까?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요, 그 안에 임한 성령님으로부터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 안에 홀로 두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임한 성령님으로부터 왜 배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물어볼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시던데요. 저도 억울합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20개 나는 다녀봤는데요, 담임 교회 목사님이 아무도 이야기 저도 안 해주던데요. 그러나 알겠던데요. 가르쳐주기 전에 알겠던데요. 제가 20개의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몇 개월 이상씩은 다녔어요. 청년회장도 하고 중고등부, 주일학교,
더 어릴 때 5살 때부터 저는 혼자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다닌 교회 가운데 기껏해야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목회자, 목사님은 기껏해야 한둘밖에 안 되던데요. 한둘, 그것도 아주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요. 물론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다 이상하고 다 배상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목사님들이 주로 인격적인 분들은 많은데 성령 역사나 인도 따라 사는 분들이 그만큼 적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하기보다는 자기 지식과 사명과 이해력과 자신의 논리로 전하는 게 태반이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신자들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그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문제 가운데 그를 도와주러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태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일들이 적습니다.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로는요. 갈수록 미혹하는 일이 많은데 미혹을 당하는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냐 하면요.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태반인 것을 봅니다. 이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자신 안에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자신 안에 어떻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전에 어떤 분이 제게 그랬어요. 주의 종인데, 목사님 제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주의 종인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누가 가르쳐줘서 성도님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안에 예수님 계시지요. 그렇게 저한테 어떤 분들은 확증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그건 지식이고 스스로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하고 주님하고 상관없다. 이게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나는 믿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보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자신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계신 줄을 몰라요. 자신 안에 주님께서 거하고 계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을까요? 어떻게 자신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살까요, 도대체? 자신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인 이야기, 죽은 교리, 산 교리 말고요. 죽은 교리, 지식,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고 살아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풀타임 전체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건 어렵죠. 그렇게 잠자는 시간 말고 전 생활 가운데 주님을 누리고 산다면 그 정도 되면 이제 에녹 같은 신앙, 엘리야 선지자, 모세 같은 신앙 정도 돼야 되지요. 그러나 최소한의 신자라면 조금씩이라도 어제 이렇게 주님이 내게 역사하셨구나. 지난주에 이렇게 역사하셨지. 오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거야. 어떤 분들이 제게 방언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요즘에는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막 별스럽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 방언하고 있는데 이게 성령 주시는 거 맞을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야면 너무나 그냥 우스운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뭐 답변은 여러 사람도 답장하지만 답장은 대동소이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을 테니까 당신은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기분 나쁜 분도 있어요.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을 믿을 테니까 당신은 당신 알아서 해라. 무슨 말이냐면요. 좀 더 풀어가 제가 설명도 해줍니다. 기분 나빠할까봐. 덜 기분 나빠하도록. 분명히 당신께서 주님께 기도해서 방언을 받았다면 그리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이 주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 내가 하는 것이 마귀의 방언 아닐까요? 당신이 주님께 기도해서 마귀 방언을 받았다면 나는 당신이 믿는 주님은 마귀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당신은 주님보다 마귀가 더 힘이 세고 전능하다고 당신을 믿고 있다. 나는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받으면 난 주님께 줬다고 나는 믿고 알지. 왜 내 주님은 마귀하고 비교하면 상대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 주님을 믿는다. 당신은 뭘 믿는지 알아서 해라. 당신이 하는 게 마귀 방언이든지 알아서 해라 그건. 하지만 내가 주님께 구해서 받으면 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지. 도대체 그건 뭐겠느냐. 좀 기분 나빠하시더라. 어떤 분들은 아주 기본이 안 됐어요. 제가 다시 또 온화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방언기도만 제가 한 25년 합니다. 또 방언 받는 사람들을 수백 명 이상을 봐왔습니다. 나는 한 번도 마귀 방언을 본 적이 없다. 무당이 구다면서 잡스러운 소리를 하고 유사한 소리를 하는 건 들은 적이 있어도 남녀호랑기계 신자가 뭐 이상하게 하는 유사한 소리 들은 적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귀 방언 한 적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진짜로요. 그러면 마귀 방언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요 귀신 역사 모르니까 그래요. 이게 귀신이 역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방언을 하게 때 성령의 능력이 같이 임하기 때문에요 방언을 할 때는 마귀 역사도 같이 막 나타나요. 소리를 타고 막 시끄럽게 들리고 소름 끼치게 들리고 방언하다가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귀 방언이라는 오해와 오인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도움도 받고 사역도 받고 또 처리도 해야 되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 성령 역사가 임하는데 마귀 역사는 쫓겨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 있고 방언을 할수록 성령 역사하니까 마귀는 그 사람에게 붙어있다가 발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아니 뜨거운 불 위에다가 여러분이 그 살아있는 뭐 생물이나 개나 강아지나 아니면 뭐 올려다 보세요. 얘가 발광을 할 거 아니에요. 메뚜기라도. 작년에 시작년인가 제가 메뚜기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 애들 볶아주고 꾸뒀는데요. 방앗개비하고 메뚜기 애들 잘 먹었어요. 잘 모르는 애들 열심히 먹었는데 저는 어릴 때 메뚜기가 간식이었기 때문에 저의 심정으로 애들 먹으라 그랬더니 큰 애들은 안 먹더라고요. 징그럽다고. 근데 살아있는 메뚜기를 뜨거운 물에, 샤프트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애가 폴딱폴딱 뛰고 얼른 뚜껑을 닫아야지 자취해 나갑니다. 마귀는 쫓겨나지 않았어요. 왜? 죄가 있고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면 마귀는 떠나가질 않아요. 죄를 회개되지 않으면 떠나가질 않아요. 회개해도 안 떠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해도 안 떠나가는 경우. 회개도 안 떠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예요. 얘가 그릇을 깼어요. 2만 원짜리 그릇을 깼어요. 접시를 깼어요. 그릇을 깼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거 귀한 거였다. 이것 때문에 또 하나 살려면 돈 많이 든다. 그리고 혼내고 야단쳤어요. 1시간 있다가 얘가 또 와요.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왜? 또 무슨 사고 쳤냐? 아니요, 아까 접시 깬 거요. 2만 원짜리. 다음날 또 찾아와 얘가. 엄마 잘못했어요. 아니 뭐 사고 쳤냐? 아니 어제 이야기인데요. 접시 깼어요. 아니 어제 그거 대화 끝나지 않았냐? 엄마는 끝났는데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엄마 내일 그 문제로 또 찾아올게요. 야, 네 한 대 맞고 끝낼래? 아니면 그만둘래? 야, 2만 원 잃어버린 것보다 이제 네가 더 깝깝하다. 네 병원에 데리고 갈까? 정신병원에?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자신의 죄를 더 대단히 크게 생각해요. 주님의 피가 덮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죄가 커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을 십자가를 멸시해요. 멸시해요. 주님 내 죄가 너무나 커요. 너무나 위대해요. 너무나 강력해요. 그러니 제가 3년 거치 할부 상환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3년 동안 내내 회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3년 거치해서 계속 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엾게 보시고 3년 거쳐서 조금씩 회개하면 3년을 다 못해가지고 용서를 해주십시오. 물론 제가 입술로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는 길에 구체적이지도 않고 죄를 깨달음도 없이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뭉텅거리는 그런 이상한 잘못된 회개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죄를 깨닫고 할 때에 주님 앞에 진정성 있게 나아가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한다 해서 내 과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보혈은 그 죄를 씻기며 깨끗게 하며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실상은 클지 몰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봐보세요. 70억 인구가, 이 지구에 사는 70억 인구가 자신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나아간다 해도 주님의 보혈은, 십자가는, 주님의 용서하심은 70억 인구의 모든 죄를 덮을 만큼 더 강력하고 큽니다. 하물며 나 정도 인간이야. 우리의 죄가 작고 소소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생각하도 그걸 능가할 만큼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용서는 훨씬 더 강력하고 그분의 사랑은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지를 않아요. 별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남녀호랑교교 신자들이 주문해 오는 것처럼, 중언부언 하는 것처럼 오늘 또 해놓고 그걸로, 이게 주님은 필요 없어요. 주님 필요 없고 자신이 생각한 시간표, 자신이 생각한 양, 자신이 생각한 계산이 있어요. 주님 필요 없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늘 좀 엎드려주고 엎드리고 주님 이런 부분에 내가 잘못했어요. 착 엎드리고 아직 내 마음이 시원케 안 됐으니까 주님 또 내일 다시 뵙고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내일 좀 샬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또 시원하질 않아요. 보니까 충분히 좀 죄책감도 느끼고 충분히 울기도 하고 충분히 정죄도 당하고 충분히 가슴도 좀 치고 그래야 되는데 좀 덜 쳤어요. 가슴도 덜 내리고.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이제 이거 좀 더 필요하구나. 이게 말씀의 입각에서가 아니라요. 자기 감정, 정서, 생각이 입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우려를 하냐 그러면 정말로 심각한 사고를 치면 저분은 끝장나겠구나. 정말 심각한 사고를 치면 저분은 이제 한 30년 거치 상환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앞으로 10년밖에 못 산다는 게 문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아니면 20년 밖에 못 살 수도 있다는 거지요. 나이가 드셔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볼 때는 참 심각하다. 그런 걸 볼 때는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주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자신을 의뢰를 많이 해요. 자기를 신뢰해요. 자기를. 어떤 자기를 신뢰하냐 그러면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생각. 그러니까 진리의 입각에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요. 자기 감정이 정답이에요. 자기 감정에서 시원치 않으면 더 해야 돼요. 더. 자기 논리에서
이것은 죄가 이 정도 크기야. 그러면 그 정도만큼은 해야 되고요. 이제는 더 커. 그러면 더 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가 진리의 기준입니다. 자기가 인생과 삶의 기준 되어서 자기가 재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런 회개 기도는 다분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면요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끝난 다음에 역사하시기보다는요 기도가 끝났는데 가슴이 답답해져요. 기도가 끝났는데 공허해져요. 기도가 끝났는데 낙담이 와요. 기도가 끝났는데 절망이 와요. 기도가 끝났는데 지쳐요. 기도가 끝났는데 잠이 와요. 기도가 끝났는데 만사 귀찮아요. 그건 잘못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가 회개했어요. 죄의 짐이 벗겨지고 사라지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더 가벼워지고 시원해지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의롭게 되어져 가지요. 내가요? 아니면 주님의 피가요? 주님의 피가요. 주님의 대속이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 아이들이 어떨 때 안 좋은 말을 배워와요. 안 좋은 말을 배워와요. 안 좋은 말이나 욕설을 배워와요. 배우면 고치라고 이야기해요. 고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고치라고 이야기해요. 고치는 게 어려워요. 한 3번에서 5번만 해도 입에 딱 배워버립니다. 이 바보야. 딱 입에 배이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해요. 그대로 고치라 그래도 잘 안 고쳐지고 바보야 멍청이가 탁 튀어나와요. 간단합니다. 오라 그래요. 따라서 회개시킵니다. 예수님, 내가 바보야 멍청아 친구들을 놀린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시키고 다시 너가 저리 가가지고 진심으로 다시 그렇게 회개를 해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자, 바보야 멍청이가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그래요. 그전에는 봐보세요. 의지로 바보야 멍청이 했던 건 잘못이다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네 고쳐졌냐? 물어보면 안 고쳐져요. 또 나와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되네요. 가 회개해라. 따라하게 하고 어떤 아이는 따라하게 하는 걸로 돼요. 따라하게 할 때 진심으로 따라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는 따라하게 할 때 건성으로 따라해요. 그런 아이는 대강 보고 아니야. 다시 가. 저리 가. 네 가서 강대상 앞에 저리 가가지고 네 5분 그거 놓고 네 진지하게 좀 회개 좀 하고 와. 그리고 이제 생활해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물어요. 어찌 됐냐? 입에서 나오는 욕설이 정리가 좀 됐냐? 그러면 대부분 정리가 돼요. 대부분 정리가 되고요. 안 된 아이는 다시금 회개를 시켜요. 사람은요, 자신의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이런 입으로 달고 다니는 욕설이나 또 이런 정죄의 말 같은 것은 얼마나 뿌리가 깊으냐에 따라서 처리된 정도는 좀 달라요. 이게 내가 한 10년 하고 살았는데 한 큐에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제가 아이들의 경우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회개는 그렇게 강력하고 능력이 있어요. 오랫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사에게 관여하잖아요. 마귀역사가 아무리 세도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마 좀 하게 해도요. 마귀역사 약해져요.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초신자의 경우입니다. 초신자의 경우는 좀 시인하고 고백하게 해도 마귀역사 약해져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은요. 안 약해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정말로 너가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너 죄를 용서하시는 나를 믿느냐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애가 태어난 지 만 1살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 따라하게 해요. 엄마 따라하게 하면 아이가 엄마 하면 와 박수 쳐요. 그죠? 그걸로도 최고 잘했어요. 이게 죄의 상대성, 회개의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회개의 죄의 절대성, 죄의 상대성, 회개의 상대성, 회개의 절대성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 요구가 틀려요. 주님의 요구가.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로 두드려 버렸을 때에 그런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사람들이 그 정도 사고 치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틀려요. 미리암은 틀려요. 미리암은 그 정도 되니까 문둥병에 걸리고 징계를 받아요. 수준이 틀려요. 똑같이 뭐 1살짜리가 옷에 똥 싸는 것하고 20살짜리가 그냥 옷에 바지에 똥 싸는 것이 왜 같겠어요? 같다고 생각하세요? 같다고 생각하고 같이 처리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도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됩니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요, 초신자들이나 이런 믿음이 거의 없는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역사가 아주 심해도 따라하기만 시켜도요, 마귀역사 현재 약해져요. 그리고 쫓아내면 나가요. 근데요, 믿음이 좀 가질 만큼 신앙이 된 사람들은 내가 고백하고 시인할 때에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씻는 것을 믿어야 돼.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꼼짝하지 않아요, 마귀가. 왜? 죄가 씻겨지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기에도 마귀에 약해지질 않아요. 그러면은 마귀로 혼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혼낼 수밖에 없어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시라. 당신 죄가 더 크냐 주님의 십자가가 더 크냐? 당신 죄가 더 크냐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한 방울이 더 크냐? 어떻게 하실래? 믿으실래 마실래? 당신 행위를 의지하고 당신 행위의 죄가 허물이 너무 크니까 주님께서 날 용서하지 않으실까? 대가를 치러야 될 거라고 하실래?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사시고, 아니면 주님 십자가 의지하시려면 용서 받아들이시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귀가 약해져요. 그럼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토하고 오바이트하고 떠나가기 약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월요일 밤, 월요일 오후 그렇게 설교를 행위 구원 쪽으로 구원론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 설교해왔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예수님 믿고 시간이 흘러가면요, 행위 구원 쪽으로 변해버려요. 그냥 5년, 10년, 20년 지나면 변해버려요. 문제는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기 병든지를 모릅니다. 병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저녁하고 어제 오후에 전했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아마 중요한 이야기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져서 모르기 때문에 몰라도 함정에 빠지니까 고통을 많이 겪겠죠. 이제 저 책임은 없습니다. 저 책임은 없어요.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예수를 맨 처음 믿었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었어요. 그때에 내가 믿기 전에 주일 성수한 것도 없고 헌금 낸 것도 없고 있다고 해도 정말 믿음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고 감사하고 찬양해요.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사 1년이 지났어요. 내세울 게 이제 많잖아요. 1년 동안에 주일 안 일도 열심히 다녔고 헌금 주일 헌금 12주까지 냈으면 더 내세울 게 있고 봉사 좀 했으면 내세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100%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서 후퇴합니다. 80% 주님 의지하고요. 20%는 내 거 있습니다. 내 거. 내가 주님을 섬겼고 헌금 냈고 생활했던 거 있어요. 그 다음에 한 5년 지났어요. 더 많잖아요. 구역장도 했고 셀장도 했고 아니면 교회 성가대 봉사도 했고 식당 봉사도 했고 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5년 지났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 행위를 의지하는 쪽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가리키고 이런 걸 떠나서요. 그냥 그렇게 변해가버려요. 다시 이야기하면 초심을 잃어버려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내가요. 스스로 내가요. 너 처음 사랑 잃어라라고 마귀가 하기 전에 스스로 잃어버려요. 거기에다가 가령 금식기도를 한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가운데요, 장기적으로 가면
장기적으로 제가 한 3년을 이야기합니다. 3년 장기적으로 가면 신앙이 거의 다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금식기도 하는 중에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요. 한국에 그냥 보식하면서 죽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보식 잘못했어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왜 금식기도 하고 보식하는데 주님이 돌봐주지 않느냐. 아니, 돌봐주지 않을만 하니까 않지요. 자기 똥꼬집으로 하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고 자부심으로 하고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받지 않고 뭐 등등 해요. 그래서 어떤 해는요 40일 금식 때문에 죽는 사람이 40명이 넘게 나옵니다. 쪽팔린 이야기에서 뭐 드러내기도 못하지만 누가 알면 정말 창피한 일이 됩니다. 근데요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40일 금식기 2번 합니다. 뭐 금식이라고 말하지 없지만은 그 불모지인 그 산에 신의 산에 올라가서 거기 뭐 먹을 건 뭐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40일 동안 2번 만났어요. 결과는 좋았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금식기도를 제가 폄하하거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왜? 주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면 금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금식이 얼마나 가치 있고 효리 있고 능력 있고 강력한지 그건 주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그걸 그쪽 반대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다른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금식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금식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 가운데 한 3년 안에 신앙의 황폐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일찍부터 시작되어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요. 주님께 나아갈 때 되면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헌신을 한 자리 깔고 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가지 않고요. 내가 그거 했어요. 한 자리 깔고 가요. 목사님들요. 공로 많은 목사님들요. 시간 흘러가면 엉망이 됩니다. 교회를 3개 개척하신 목사님은요. 설교 중에 기도할 때 말할 때 보면 그걸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신실하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오면서 교회를 3개를 개척했나이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가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기도하고 비슷하니까 왜 바리새인이 응답을 못 받고 세리가 더 옳다함을 받고 왔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세리는 죄밖에 없어서 그냥 유구무원으로서이다 그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 의지할 게 많잖아요. 너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철저하게 내고 율법에서 하란 것 하고 하지 말란 것 하지 않고 정말 많잖아요. 예수를 믿는 신자가 시간 흘러가면서 점점 은혜가 약해져 갑니다. 은혜가 약해져 가고 주님의 평강이 약해져 가고 성령 충만이 약해져 가는 이유는 실제로 죄가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는 본질적으로 죄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보다는 다른 더 본질적인 죄가 들어와서 그래. 더 본질적인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이라든지 또 싸움이라든지 혈기라든지 근심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그런 등등이 아니라 구제하지 않았다, 전도하지 않았다, 기도를 등한히 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100% 그분의 은혜에 100% 의지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보다 내가 내세울 것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세울 것이 있어져요. 내가 자랑할 게 있어져요. 자랑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 목회 꽤 오래 하셨어요. 30년 넘게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그분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30년 목회 30년 신앙생활 그 앞에 한 20년 그래서 한 50년 한 동안에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다. 이것이 내 목회 성공의 비결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일리가 있어요.
그걸 듣고 도전을 많이 사람들이 받지요. 근데 또 다른 데서는 그 부분을 자랑하셔요. 왜냐하면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건 이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제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까? 아니요, 별로요. 점점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그분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을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100%, 올 100%, 구원에 있어서 올 100%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 행위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거든. 점점 행위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요. 주일 그래도 매번 빼놓고 다 열심히 드렸고요. 봉사 이렇게 했고요. 헌금 이렇게 냈고요. 선교 여행도 다녀왔고요. 11조도 이렇게 냈고요. 교회 건축할 때도 이렇게 봉사했고 헌신했고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돌아보면 크게 파노라마처럼 있어요. 아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유명한 우리나라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려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해내놓아야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 설교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황당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거 산당을 회파하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은 그걸 드러내고 내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 기도를 언급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자신이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사실은 살았노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지금 이 지경까지 내려왔노라고 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지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고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내가 주님 지금까지 잊지 않고 예배드려 왔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똑같은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는 주님 앞에 정죄를 받을 것이고 어떤 기도는 칭찬을 받을 거예요. 정죄받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렸으니까 내게 당연하게 뭔가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죄를 받을 건데,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예배드려 왔습니다. 내 그 진심을 주님께서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그분 앞에 엎드린다면 오히려 그것은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과 응답과 도움과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쪽으로 바꿔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직분도 권사님 직분, 장로님 직분, 목사님 직분, 주의 종의 직분을 가지게 되면 갈수록 직분을 의지해요. 직분에서 유교적인 사상으로 계급주의를 주장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고 주장하는 것을 꽤 많이 봅니다. 이제 예수님을 100% 의지하는 데서 구원에 있어서, 은혜에 있어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있어서,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근데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서기 시작. 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주일 난일에 맡으려요. 그래도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3년쯤 됐어요. 낮예배 말고요. 주일 밤 예배도 나가고, 지금은 이제 오후 예배가 주로 바뀌었지만, 오후 예배도 나가고, 그 다음 수요일 예배까지 나가요. 5년 됐어요. 새벽 기도까지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을 때 첫 해에 주일 낮예배만 나갔을 때보다 은혜가 더 적고, 기쁨이 더 적고, 찬양의 감격이 더 적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주님께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 더 많다. 예배도 더 많고 헌금도 더 많고 기도도 더 많고, 그러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예배가 많은데 그때는 100%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엎드리고 의지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그건 별로 안 해요. 별로 않고 자기가 드렸던 헌금도 있고 봉사도 있고 희생도 있고 금식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전도한 사람도 있고 봉사한 것도 있고 직분도 있고 그걸 의지하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본래가 바뀌어버려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주님도 의지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돈이 없으면 주님도 의지해요. 돈이 생기면요, 반이 딱 마음이 나누어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도 돈부터 가요.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없잖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요. 주님 의지할 게 없어요. 뭐 하면 돼요? 통장 잔고 끄집어내서 가격을 치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점점 주님을 의지할 일은 적어져요. 주님 의지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은 주님 의지 안 해도 잘 살잖아요, 그래도. 물론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도 큰 지장 없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세상의 삶은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합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 의지하는 게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다시 말하면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식어질수록, 처음 사랑이 식으면 식어질수록 눈에 보이는 나중 행위는 훨씬 많아질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주님과 거리가 아주 멀어져요. 그래서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 쪽으로 변하고 심지어 영적인 소경으로 변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 가운데 의지할 만한 게 있는지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의지할 만한 것들을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냥 군대에 가서 고참하고 운동 경기 같은 걸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요. 이제 어떤 저를 괴롭히는 군대에서 고참이 있으면은 이야기합니다. 자, 보복 없이 하고 한판 붙읍시다. 계급장 떼고 한판 붙읍시다. 계급장 떼고 한판 붙읍시다. 그래, 계급장 떼고 붙자. 좋습니다. 계급장 떼고 붙읍시다. 모래 위에서 한번 붙어봅시다. 모래 위에서는 이제 그거 잘 뿌리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무조건. 깡센 사람이 이기거든. 그런 이야기. 모래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가진 계급장들을 다 떼내야 됩니다. 전부 다. 내가 가진 액세서리를 다 떼내야 됩니다. 다 떼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아름다운 화려한 옷들을 다 벗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옷으로 입습니다. 내가 가진 의로움들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한 연수가 되면서 그전에는 자신이 불의하고 죄인이어서 주님을 만났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자신이 주님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는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5개가 있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가 오고 주님의 사랑이 오고 주님의 자비가 오고 성령 열매가 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5개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100% 자신이 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해서 자신의 계급장으로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가? 한 절반은 주님 의지하고 절반은 이제 내가 괜찮은 인격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선량한 사람이니까 주님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사람보다 악랄하고 못됐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100명인데 줄 세워놓으면 그래도 내가 상위권 랭킹 되는 것 같은데 예배 참석 순위도 상위권이고 헌금 내는 양도 상위권이고 새벽기도도 내가 그래도 그 중에 상위권으로 많이 참석하고 교회 봉사는 그냥 최상위권이고요. 그건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예요. 믿음에 있다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성화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믿음 성장에 있어서, 믿음이란 건 대상이죠. 누구를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거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100%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용 없이 믿음이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샤머니즘이고 우상숭배지요. 믿음이 있는가?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아니면 내 거 반, 주님 반. 세상 반, 주님 반인 거지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 정말로 슬픈 일은 주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정이 기껏해 어느 정도냐면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인정하지,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억지로 설득하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 그러니까 뭐 내 안에 계시다고 제가 인정 좀 해드리죠. 그래요. 뭐 맞지요. 뭐 들리겠어요. 목사님 말씀 이겼어요. 목사님 승. 설득당해서 인정하는 정도,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정도. 그러나 실제로요. 바울의 기도에 보면, 에베소 3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니, 뭐라고 바울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초대교회 신자들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람들이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작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고 주님을 향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 안에 계신 건 여반자이고 당연한 사실일 것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그분의 영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데 왜 도대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문을 적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계실 텐데 계시는 객관적인 사실에 왜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가 계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더라고. 아니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계신 것은 어디예요? 내 안에, 내 앞에. 내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살아간다는 건요. 자, 우주 밖에 창조주 조물주로서 저기 지구 밖에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거기에서 행하시는 분요. 빌립보서 말씀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내 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말이 그냥 창조주고 좀 존재하셔, 계셔, 어딘가에 살아 계셔, 그런 거 말고요. 실제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주님의 자신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몰라요. 아니, 모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모른다는 이야기는 안 계신다는 이야기다. 모른다는 이야기는 안 계신다는 이야기다. 그러니 신자들이 자기 자신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정확히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죄인인 내 안에, 더러운 시궁창 같은 내 안에, 내 속에 악독, 탐심, 음란, 어리석음, 부족함, 미련함, 실수, 실패, 좌절, 절망, 우울함, 허물이 가득한 내 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의는 0%, 하나도 없는 가운데,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 가운데, 내가 죄인인 그 속에 내가 쓸만하고 장래성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임하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장래가 없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암담하니까, 절망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살 수도 없고 설 수 없으니까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래서 죄인 안에 임하셔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로운 삶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불신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음인데 더 큰 어리석음은 신자가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자신의 율법의 행위, 자신의 행위로 끝마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믿음에서 출발했다가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삶으로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결단을 의지하고 자신의 결심을 의지하고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고, 그런 경우에 다람쥐 쳇바퀴 같은 한계를 돕니다. 3년 내내 했는데 진보하지 않습니다. 3년 내내 했는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자가 경험하는 건 뻔한 일이잖아요. 내가 변한 것을 살펴보면 어느 때 그냥 회개가 터지니까 회개 터진 다음에 뒤에 좀 많이 변해요. 어느 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한 3개월 사는데 많이 변해 있어요. 그게 진짜 신자가 변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 공로로 변할 수 있고, 내 결심으로 변할 수 있고, 내 결심으로 죄를 끊을 수 있고, 내 결단으로 죄를 끊을 수 있고. 아니, 결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죄를 끊는다는 결단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결단이요. 주님께서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면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결단과 믿음요. 그게 필요한 거지요. 도덕적인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윤리적인 사람들일수록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시작했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자기의 인격을 의지해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믿는 신앙사라는 교인들 가운데 성격 고약한 사람들 몇 명 있으면 자신은 더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물론 자기는 성격이 아주 고약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100명의 교인 가운데 자기가 그 중에 한 명, 나머지 99명. 근데 99명이 자기보다 다 인격이 좋고 성격이 좋고 다 좋아요. 그러면 그분은 자신의 성격 좋고 인격적이라는 걸 가지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수준이 다 높으니까. 그런데 만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 중간 정도라도 하면 목에 힘주고 살잖아요. 저도 옛날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제가 중간을 갔어요. 성격이 중간. 그 정도 가도 목에 힘줄만 하던데요. 왜냐하면 62명 막 이랬는데 제가 한 30등, 31등 하니까 제 밑으로 30명이 줄 서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목에 힘준 계기가 있었는데 한 60, 한 두세 명 되는데 제가 20 몇 등 해가지고 21등인가 해서 생활부장을 한번 했어요. 생활부장이 있어요. 그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막 혼내는 거. 그래서 그때 그게 최고의 간부 직급을 한번 받았는데 목에 힘줄만 하더군요. 아까 친구랑 한번 크게 싸웠는데 걔는 혼나고 저는 생활부장이어서 제가 승리했다고 선생님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다녀서 나보다 성질 더러운 집사님, 더러운 어떤 분, 이상한 분 만나면 나는 위대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더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고 다른 이상한 신자들을 보고 창조하고 비판할 만한 만만한 목회자를 만나거나 그런 교인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더 나는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거룩함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에 의하여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착각 속에. 착각은 언제나 착각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안개처럼 다 사라져가고 지푸라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냉랭하고 부활절이 찾아오고 주님 십자가 고난을 설교하는데도 그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는 걸 듣고 보아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너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냉랭함이고 우리의 완악함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난 수준이 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나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걸 통해서 울 정도의 수준은 넘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신자라고, 그러나 자신은 주님이 함께한다라고 지식적으로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의 종이 목회자가 누군가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건 정말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이상한 믿음으로 변질돼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자기 안에 임하신 주님과는 만나고 살지를 않고 오실 주님만 30년째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 안에 임하여 계신 주님하고는 아무 교류도 교통도 만남도 교제도 사귐도 없고 왜 10년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대신 너희는 주님 말씀한 대로 가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 왜?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고아처럼 두지 않고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순절에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신자들은 주님과 함께 선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더 본질적으로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선후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만나고 살고 교제하고 살면서 이제는 흐릿하게 보고 만나고 아는 주님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지 내가 오늘 점심 때도 주님 만났다가 아침에도 주님을 만났다가 어제도 주님을 만났다가 그 주님을 저녁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분을 뵙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아까도 주님 통화했잖아요. 아까도 대화하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는 직접 만나서 대면하니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게 정상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30년 동안 소식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만났군요.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30년 만에 만난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전에는 주인은 누구였어요? 자기였던지 마귀였던지. 자신의 육신이었던지 마귀였던지. 근데 주님 만나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만났구나 지옥으로. 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주님을 고대해요. 주님 언제 오세요? 나 10년 동안 사모하고 있는데 오시면 큰일입니다.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성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 올 때마다 주님 의지하니 내가 넉넉하게 내게 이기고 승리하고 인내하고 나아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속 함께 하시다가 이제 영원한 본향으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가면 너가 정말 잘했다. 너가 정말로 잘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두지 않고 함께 한다는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너가 나를 실생활 속에서 만나고 누리고 살았구나. 너가 너 스스로의 의로움을 만들어내지 않고 너가 지금 가진 의로움은 사실은 내 능력을 통하여 내 사랑을 통하여 거룩하신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 너가 의로운 열매를 만들어낸 것이지.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었으면 포도송이를 맺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의해서 그렇게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여 본체여 내가 스스로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맺었노라. 그러면 포도나무가요? 니 잘라져. 죽어봐. 잘라. 그래서 스스로 한번 맺은 다음에 자랑해. 내에게서 가지를 자른 다음에 양분도 없이 물도 없이 뿌리도 없이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송이를 맺어봐. 그 다음에 너가 했다고 자랑해봐. 근데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뭔가 선한 행동과 행위를 하면 스스로 한 것처럼 너희가 아무것도 스스로 가진 것도 없고 스스로 받은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내가 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말씀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랑하고 형제를 넘어뜨립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이 대단하신 것이지 내가 이렇게 이 어려움 속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집사님 문제야 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래야지 복음이 되는 건데 나 이렇게 응답받았어? 오져 죽겠어? 그래 듣는 집사님은 열받고 마음에 상처되고 절망스럽고 복음이 아니라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영적 수준이 되니까 나 응답한 건데 집사님은 몰랐어. 수준이 안 되네. 그건 간증이 아니라 그거 강도질이 강도질.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강도질입니다.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것이지. 내가 아는 간증은 다른 사람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나도 도와주시겠구나. 정말로 집사님을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도 사랑하시는 걸 내가 당신 집사님 간증 들으니까 내가 알겠다. 그게 진짜 간증이거든요. 왜? 영광이 주님께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 진짜 간증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간증이 그렇게 안 가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간증 좀 제발 제대로 하지 말고 도심하시고 그렇게 해라. 오죽하면 그렇게 설교할까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는 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맺으신 열매지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꽃을 피웠으면 포도나무에서 온 뿌리, 양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맺은 꽃이고 열매지. 내가 맺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근데 포도나무를 향하여 자랑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할 때에 처음 사랑이 식어져가는 건 당연한 것이. 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계속하여 사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계속하고 그 성령의 충만이 그 역사하심이 계속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자랑이 사실은 아니다는 진실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0%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 진리 앞에 더 고백하고 엎드리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100%가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죄, 얽매인 죄들에서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임하셨습니다. 그분의 성령님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한 부족한 죄인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로운 삶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영광도 그분께서 받으실 겁니다. 나를 거룩한 삶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한은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그분 의지하고 엎드려 산다면, 그리고 거룩하게 나를 변화시키면서 그 영광도 주님께서 가져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생각하고 예를 씁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신앙 생활의 많은 공로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했던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내가 했던 봉사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던 것처럼 자랑하고 말해서 나보다 더 봉사를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며 비판하기도 하며 판단하기도 하며 괄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가는 사람들에 속해 살아가오니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우리 죄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손잡고 우리와 함께 사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배웁고 살다가 오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